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음악은 가다가 중단하고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면은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전혀 다릅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가슴이 찡해질 때는 안 나오죠. 그것이 오히려 더 귀한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영성회복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저 유금래 권사님은 이쪽 우측으로 좀 앉아주세요. 그리고 저 뒤에 손장님 뒤에 이쪽으로 그렇게 앉으셔야 돼요. 와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주에는 저 공무원들이 이렇게 와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솔선수범했거든.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 복음교회는 수고하는 이 공무원들이 여기 안 와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사회자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고 그런데 저 앞에 우리 집사님이 너무 가까워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데 사실은 비말이 싹싹 풍겨질 거야 아마. 이 뒤에 의자를 좀 관계성을 뒤로 좀 밀고 그런 쪽을 생각하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 지난주에 1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5절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리고 7절에는 마게도냐와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또 주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2장에서는 13절 이러므로 너희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이렇게 받은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가정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속에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뿐만 아니라 믿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산업에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역사하시고 현장에 가면은 거기서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또 본받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주와 다른 성도들을 사도들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 먼저 있는 교회 누구 말합니까? 그 대표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요. 빌립보 교회 아덴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바로 그 아래쪽이거든요.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본받았다고 해요? 빌립보 교회들을 이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 빌립보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핍박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산업선교 메시지를 좀 귀담아 드려야 되는데 또 기회 있으면 그 서론 부분들을 가슴에 딱 담기를 바라고, 그럴 기회가 없으면 오늘 말씀 속에서 가슴에 딱 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버려진 세계, 5천 개 종족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이 교회가 이런 것들을 등하냐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는, 세상의 입맛에 교회가 나아가는,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그곳, 이 소원을, 이것을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장에 빈 것을 누가 알 수가 있는가? 말씀이 담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혼 속에 담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오늘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런 믿음 속에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역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지금까지 다 그래왔어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교회사, 세계사, 사람들이 빙빙 돌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이것저것 다 하지만 결국은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그 무슨 결론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성경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는 자여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 앞에 이제 8절에 그랬는데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의 꽃. 금방 시들이잖아요. 저 충남 도지사 시들었죠. 금방. 아주 인간은 성공하는데 인간의 성공은 풀의 꽃과 같아요.
부산 도지사, 서울 부산시장, 서울시장 진짜 성공하는 것 같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잡은 것 같았지요. 순식간에 시들은 풀의 꽃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 그런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제대로 알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냐? 성경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짚어지고 그것이 딱 내게 다가와지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성경을 쓰는 것을 전체를 다 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에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에 의탁해.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성경의 약속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성취가 됐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일어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 처체, 기근과 지진,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교회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사회에 일어나는 일,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데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것은 징조는 되지만은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고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충격적인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완전히 싹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미쳤냐? 아니 왜 무너지냐?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저렇게 무너진다고 건너없이 말을 하냐? 헤롯 왕이 자기 심혈을 기울여서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어요. 완성할 때는 100년이거든. 그런데 그 모든 자랑 그 성전에 다 있습니다. 명예, 영광, 모든 교만, 또 복음을 떠난 종교로 만드는 유대 종교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뭐란 말입니까? 유대인이 진짜 그 말에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고발할 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화가 났다니까. 근거도 없는 비과학적인 소리를 하니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 70년 딱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로마의 티토스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길, 성전 뒤쪽에 뒤에 흐르는 모든 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들을 골목들 피로 강을 이뤘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마지막 남아서 이제 죽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야스에게 탁 일어나서 자, 우리가 저들의 손에 죽지 말고 명예롭게 죽자. 그래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아내 자식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결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무너진 거예요.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두고 또 예언을 그대로 하셨어요.
이 성전이 회복된다고 예언은 안 했어요. 아마 회복되는 때는 세상 끝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뭐 가톨릭 성단, 성전 이런 게 한 것이 모든 예배 중심이 모슬렘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모슬렘 사원으로 바꿔지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까지 갈 겁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일수록, 지식인일수록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기독교 안에 신학자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갈수록, 말세의 때일수록 더 심해져요. 옛날에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기록한, 그때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식한 거 아니냐. 그 무식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오늘날 그거 같이 똑같이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되겠냐 하는 것이 신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러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것이 합리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노예들이 있고 막 그런다, 해방되고 그런다. 그래, 지금도 많은 사람이 눌려있고 경제에 착취당하고 여러 가지 인권을 착취당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지 뭔 예수 구원 그러냐. 이것이 해방신학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 동안에 세계교회는 순식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잠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유럽의 성경, 유럽교회 순식간에 잠들어 버렸어요.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 선교사 파송한,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거기 파송한 교회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 몇 명 있으면서 그 교회 지붕에 불이 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봤잖아요,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싹 무너졌어요. 교회가 전부 다 술집으로 변하고 모슬렘 그 손에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미국으로 갔다가 이것이 이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으로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요. 그게 보고 우리가 가슴을 아파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고 영혼이 그 언약이 담겨 있는 사람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 우리 성경 말세 때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지진과 기근 막 그러잖아요. 테러 전쟁이, 이상 기온 막 이런 건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들이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어젠가 보니까, 아침에 일찍 보니까 뭐 스위스 뭐 어디 그쪽에 바닷가 마을에 큰 고래가 와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배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깊은 데로 다리 뻗으려고 하는데 죽어 있어. 결국은 죽었어. 부검을 해보니까 위를 딱 열어보니까 갑자기 확 터지면서 플라스틱이 꽉 다 차들어와 있는. 비닐로 쓰레기 봉지 딱 터지면 쫙 벌어지듯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플라스틱이요, 다. 전부 다 모아지는 쓰레기 속에 그 마르고 닳고 막 또 닳고 해가지고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때 교회 어느 정도냐, 새우들도 그걸 먹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잡아먹으면 그 사람의 혈관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육 속에 들어가서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에요. 인류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레기 얼마나 나옵니까? 어느새 나타나는 거기에는 바이러스, 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류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연도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모놈 11장까지를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자연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연도 워낙 탄식해요. 그 시달리는 거예요. 그 환경 파괴로 인하여 시달리는 이 자연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살아나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인간과 인간 관계가 끊어지고 가인이 살인을 했잖아요. 인간이 살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자연은 완전히 가시와 은근키로 꽉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도 탄식을 한다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생한다 하는 걸 자연이 탄식을 한다고. 그래서 자연도 바울의 말을 같은 말을 빌려보면은 자연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진짜 환경운동은 거기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바꾼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아 있는 사람. 요셉을 보세요. 어느 정도 말씀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까? 꿈에 나타날 정도로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알죠? 모세를 보세요. 피의 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는 가지고 나갔지만은 모세에게는 어릴 때부터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를 살고 고생하고 있다. 그것이 언제까지요? 80년까지 계속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는 네 사명 어쩌죠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거절하고 나는 못합니다 했을 때도 그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건 기정사실이고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건 사실인데 모세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 얘기지. 사명이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한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내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담겨져 있으면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지역과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언약궤 옆에 자라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다니까. 이것이 엄마의 기도의 한이었죠. 엄마의 한은 아들을 주라는 것이고 사무엘의 한은 뭡니까?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 빌렸을때 언약궤 빼앗아 그때 죽었잖아요. 아들들도 죽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자라는데 그 언약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언약궤에 한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그걸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준비를 평생 했어요.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으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있을 줄 압니다.
정말로 산업에도 어려운 문제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렘넌트 학업에도 어려운 문제 있을 줄 압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평생 지나가요. 평생 가요.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의 언약에 그것을 담았어요. 무엇을 담았습니까? 바알 우상과 싸워야 하는 그것을 담았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담았다고. 이것은 나는 우리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도단성 7,000명의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렘넌트들 있죠. 그리고 오바다가 숨겨놓은 100명의 신학생들 있죠. 선지자들 있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기르고 보호해서 이 우상의 세력과 싸우고 불신앙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담았다니까. 여러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담았습니까? 저 북왕국 남왕국 싹 다 망했어요. 상수리나무 밤나무 싹 불태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뿌리 구루터기는 남아있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렘넌트가 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뭘 가지고 자랍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을 먹으면서 자라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꽉 담겨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인들 마찬가지요. 선교 기업할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담겨진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담긴 것 가지고 집중합니다. 내게 담긴 것 언약이 집중적으로 24시 기도로 나타납니다. 일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사람 만날 때 그것이 연결이 되고 현장에서도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정말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오는 응답이 말씀 성취로 오는데 그냥 성취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모세가 어릴 때 담겨져 있죠. 80년 동안 담겨져 있죠. 또 40년 동안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발걸음마다 다 성취된 거예요. 성취되는 게 전부 다 성취돼요. 이렇게 되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뭐 누구하고 해야 되고 이거 큰 물어본 질문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 알게 돼요. 단순히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했던 것이 계속 오는 거예요. 평일세 발걸음마다 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봤을 때 뭐라고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요? 복음의 사람이구나. 말씀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정말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게 된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1장 6절로 7절 그리고 2장 13절 14절 읽었잖아요.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과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를 본받아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환난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교회 아까 말씀한 대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그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빌립보 교회의 일들이 그대로 거기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에비데 아니고 내 집에서 유하라 그랬죠. 그것이 이제는 베이스 캠프가 돼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지역 전도를 하는 거예요. 루디아 집에서 모든 그 식사를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특별히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가 된 거죠. 지교회가 된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일들이 점쟁이 그
점하는 여자, 귀신들 점하는 여자 귀신 쫓아주고 그 일로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간수장에 그 가족들을 전도하고 나중에 어떻겠어요? 그 모든 유지들이 전부 다 와서 사과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내놨어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가 장하게 됐거든. 근데 데살로니가 원인데 누가 있냐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베이스 캠프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3주 동안에 집중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를 말했어요. 메시지를 했다고. 그때 깡패들이 또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깡패들이 왔을 때 바울 팀을 야손이 딱 내보냈어요. 빼돌렸어. 그리고 자기와 다른 제자들이 그 집에 있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잡혀갔는데 야손이 보석금을 내놓고 전부 다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때에 너희들이 그 전에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본을 받았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문이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전체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나타났다. 너희들의 믿음이 역사가 있었고 너희들의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고 너희들의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소문이 나타났다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13절.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는 자라면 그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것을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산업에서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 유언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23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2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가 말씀하심 같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요. 믿는 자 가운데서 진짜 역사하셨다니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배에 올라오셔서 깊은 데로 가자, 부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겠나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갔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렸다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요. 여러분, 내가 믿으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지금 믿으면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산업이 그런 산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역사한다. 역사하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말씀이라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나를 치유한다 말씀이요. 영혼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고 내 마음과 정신 생각을 치유하는 말씀.
오늘 말씀을 정말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소원이 각처에 퍼졌고,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은 내 것이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믿음은 내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언제 체험해야 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살펴보라 그 말이요. 문제가 왔을 때.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하면 아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저것 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 일을 하고 하나 일을 할 때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오래된 책이 가장 오래된 책이 성경책이고 지구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것이 성경책인데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더라도. 모든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한 번쯤은 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이럴 때 내가 이런 현장에 갔는데 저 성경에서 이런 현장에 갈 때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확인해 봐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생각은 하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걸 찾아봐야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체험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깁니다. 답답한 일도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내려보라.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이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주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답은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은 뭘 주셨어요? 복음. 복음이 답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전도자에게 주신 답은 뭐요? 성령 충만이요. 자,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결론은 뭐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응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봐야 그것이 잡아지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그냥 좋다고 말아버리고 거의 다 우리는 잊어버리거든. 감사도 안 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응답을 정말로 확인한 사람이 다음 응답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을 응답으로 알아야 다음 응답을 받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잡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뭐요? 계속 전도하다가 다니면서 어느 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고 예서로 말할 수도 있어요. 현장이 막 여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로마도 가봐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진짜 여러분 체험했지요? 어쩔 때는요 그냥 생각하고 그냥 말했는데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때는 메시지 가볍게 줬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니까. 현장에 가니까 그래요. 중국 현장에 가, 필리핀 현장, 요 동남아 현장에 갈 때 다 그랬어요. 내 신학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강의 가고 신학교 갈 때 다 그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쑥 전화가 왔는데 살아나요. 어쩔 때는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요 그냥 해버릴 말이요. 허이 짓거렸는데 응답이 없네. 그런 경험하지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요 기도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잘 알고 있어요.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요, 로마서 11장 보면은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받은 사명, 그 민족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담겨져 있어요. 이걸 담겨져 있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로마도 가봐야지 한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이 천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으로 쫙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뭐예요? 유일성으로 하나, 그리고 재창조로 이렇게 쫙 나타나고 24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5시와 연결되고 영혼까지 연결돼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계시니 봐라. 바울아, 두려워 마라 그래요. 언제요? 엄청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네가 아시아 마게도냐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은 19장 21절을 했는데 하나님은 23장 11절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요. 그리고 더더구나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굉장한 풍랑 속에서 15일 동안, 보름 동안 해를 못 볼 정도로 풍랑이 심한 풍랑이에요. 그때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을 네게 주었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15일 동안 해를 못 보고 지금 짐을 다 버리고 276명의 선주, 선원들, 그리고 선객들,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 또 집 뒤집힐 줄 모르요. 시커먼 바다에 언제 먹힐 줄 모르는데 그 위기와 상황에 모두 다 들어오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배를 잘한다 해도 승무원들, 선원들 상관없어요. 그 기술, 경험 상관없어요. 아무리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다닌다 해도 백부장, 로마 장교 힘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성격줄에도 그 돈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안심하라. 그 어려움 속에서 죽음 직면해서요. 여러분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라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배 안에서 역사했어요. 그게 애매한 말이 아닌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다음에 또 얘기하거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신 있는 말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생에 계속 말씀 성취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산업인 제자의 삶이고
렘넌트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언약으로 쫙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계속해서 한 주간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두고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역사하니까 세계가 아무리 막 나름대로 뭐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무슨 말씀이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저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또 구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여기에서 직접 올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여 정말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역사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해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필리핀,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또 이런 우리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19에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주시고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산업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또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러스, 글로벌, 로고스파, 맥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유용사, 의료팀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의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DN코리아, 일의 전원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전유통, 화전식유, 아버지 하나님의 JT산업, 자영업 최은석씨, 아버지 하나님이죠. 최은석 집사님, 정역 성도가 하고 있는 JT산업,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하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열심히 일하면서 코로나19에 아버지 안에 접촉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저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막을 쳐 주옵소서.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말씀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